이제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부두수선을 하는 이분은 참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좁은 공간이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까 자녀가 5명이나 있고 온 가족이 부부 합쳐서 7명씩이나 되는데 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이 부두수선 하시는 분의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7명이나 식구가 되는데 수입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그 부두수선공인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두수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많은 식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의심이 있고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믿음의 삭시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질 때 그것이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력으로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맡겨진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맡아서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 주셔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어질 때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얻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28장 12~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이 생에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질병들이 물러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그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공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살 때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결국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뚜렷한 지식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향하여서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목적지는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커다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려도 이 영혼이 심판을 받고 죽는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비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창고에 그득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이것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너가 쌓아놓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얻고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높은 지위도 이루고 명예도 얻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용감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다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도 실패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불명해지면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갈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소명을 깨닫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정말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라지만 그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믿음 먹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수혈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이방 지역입니다. 굳이 말하면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지금에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그 걸프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출발해서 그래가지고 하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란까지 올라와서 데라가 그 가족들이 거기서 머물러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 혈통 강조하고 그러지만 사실 온 세계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아브라함이나 아담 하와 이래로 온 하나님의 창조이라는 걸 생각할 때 순수 혈통 강조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온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러한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수혈통이라고 하면 사실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역사 시간에 잘 배우사는 것이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고인돌이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그것도 잘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한민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섞인 것입니다. 섞였어요. 요즘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우리는 보호주의 해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잘 해보겠다,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주민들 아니에요. 다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희들 그러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는 아메리카 인디안 얘기하는 그 원래 거주민들 니네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다뭅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하고 나서는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차지해놓고 자기 힘대로 해놓고 사람들 편가르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단일 민족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오니즘 해가지고 자기 유일한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사실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 그 행위를 의로 여기셨냐, 그 혈통을 의로 여기셨냐, 그 핏줄과 근본을 의로 여기셨냐.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근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날 때부터 진골 성골인 줄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혈통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내 대가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신 것은 바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되는 축복 결코 실패하지 않는 축복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너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감사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한 그 노래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5가지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백성은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형통하고 잘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은 가슴 말은 뭐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죄와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약속하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의 복이 믿는 자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서 이러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했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다시 리메이크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너의 아내였던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도망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배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배너가 노예선에서 이렇게 배졌다가 전쟁통에 어떻게 되니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몰락하고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의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수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너에게 그 아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주시면 이제 그 믿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입니다. 헤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였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니 여러분도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선물이 받아져서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실패함이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이제 전에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생에 살 때에도 의미 있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